말씀의 제목은 참 평안입니다. 참 평안, 경고와 징계 가운데서의 평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진짜 평안은, 참 평안은 아무 일 없는 가운데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족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와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의 평안입니다. 왜 이것이 평안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은 이 이사야서가 본래 시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장에서 39장을 제외한 이사야서의 거의 전부는 시편입니다. 시편을 산문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시는 시로 읽어야죠. 근데 사실 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시를 이해하는 것이 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진짜 시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국어 시험을 치면은 꼭 시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한두 다 맞는데 꼭 한두 개 틀리는 게 시 문제가 나오면 꼭 틀렸습니다. 이건 답이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을 제가 제 주관대로 제 감성대로 이게 이해하고 그냥 선택을 하면 시인의 감성하고 주관하고 틀린 거예요. 제가 이게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자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고난이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무 일 없어서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니고 무슨 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되지 하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실제로 그렇죠? 언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상태임을 느낍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요? 잘 나갈 때요? 네, 그럴 때는 별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죠? 네, 하나님 찾을 일도 없고.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힘이 들 때, 또 심지어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나를 막 야단치고 꾸지람치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좀 멀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신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준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리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리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리엘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이 사자가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라이언, 동물 사자, 용맹한 사자 그 말. 하나님의 용맹한 사자 같은 그런 성도, 사자 같은 존재, 그런 의미로 아리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문 중에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유다는 사자새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자같이 용맹한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사자 지파,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왕을, 다윗 왕을 사자 같은 왕이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되는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그 성읍의 이름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윗성이라 했는데, 이 아리엘을 다윗성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예루살렘 성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다윗이 진 성읍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성읍, 바로 사자 같은 성읍, 용맹한 성읍, 그 아리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에 보면 다윗의 진 성읍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 아리엘같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 뒤편의 아리엘은 다른 아리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아리엘.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아리엘을 다른 의미로 또 사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켜서 아리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불타는 번제단을 가리켜서 아리엘이라 불렀습니다. 용맹한 성읍 예루살렘, 불타는 성읍 예루살렘, 아리엘이라고 부르면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맹한 성읍 아리엘이 이제 내게 불타는 성읍같이 되리라.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서의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맹한 성읍, 정말 든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자랑거리가 되고 선망이 되는 그 성읍이 불타는 성읍같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4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분명히 더 드러나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졌어.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다.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티끌이리라. 그 용맹한 성읍이 완전히 불에 타서 땅바닥에 재같이 티끌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리엘을 보면서 슬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슬픈 이야기라서, 참 아리엘에게, 용맹한 사자의 성읍 아리엘에게 참 불타는 성읍으로 바뀐 이 일이 참 슬픈 일로만 여겨집니다. 그런데 5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지라도 아리엘이 그렇게 슬퍼 보이는 상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여기 5절의 티끌과 4절의 티끌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똑같이 티끌로 번역을 했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앞에 티끌이 이만한 티끌이면 뒤에 티끌은 요만한 티끌입니다. 앞에 낮아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불타는 것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부수는, 불타는, 불태우는 그런 작업이라면 뒤에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끝장을 내는 그런 파괴요 부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그 심판이 내 대적의 무리에게 임할 것인데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성도를 징계하실 때, 자기 백성을 낮추실 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워싸서 그를 경계시키고 경고할 때는 갑작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하십니다. 예고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을 멸망시키고 대적을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여 되돌이키게 할 그런 목적으로 대적을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해서 한꺼번에 해서 끝내버리지 않고 조금씩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또 그것으로 안 되면 또 더 강도를 높여서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경고요 징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예고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없애버리고 싶고 우리를 심판하여 버리고 싶으시다면 예고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진짜 없애버리고 싶고 진짜 미운 사람이면 밉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어느 날 그냥 없애버립니다. 치워버립니다. 못 살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못 살겠다 불평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를 단칼에 끝내버리고 싶으면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꾸 괴롭히고 운동하고 말한다는 것은 단칼에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경고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슬프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매를 맞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꾸지람을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 좋고 슬프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멸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대적을 대하실 때처럼 너희를 그렇게 대하시다.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증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증거를 보고 이 증거를 경험하면서 너희가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다시 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경고와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슬프면서도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말 사자와 같이 용맹한 그런 성도로, 그런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사자와 같은 용맹한 백성이 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자같이 용맹하면 용맹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화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의롭고 거룩한 백성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자 같은 용맹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사자 같은 용맹으로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나라를, 풍족한 나라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지 사자같이 용맹한 백성일 뿐이라면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릴 수 없고 오히려 그 나라를 망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자같은 용맹한 성읍으로 세우시는 일보다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를 번제단에 넣어서 우리를 번제단으로 만들어서 불태우고 살라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악들, 그런 더러운 요소들을 살라내고 잘라내고 씻어내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 그때 우리가 감사해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과연 나를 구원하시구나, 과연 나를 택하시구나, 과연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대적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대적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순식간에 갑자기 멸망시킵니다. 잘 살도록 내버려 주십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도록 내버려 주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전혀 평소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칙들을 만들어 놓은 법칙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것을 다 파괴하고 허물 때까지 그냥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처럼 이미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과시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간섭하십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앞을 막고 옆을 막고 심지어는 뒤를 막아서 꼼짝 달싹 못하도록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안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까?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것을 확인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참 게으름과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다 부서지고 다 포기되어지고 다 깨트려져야만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삶 가운데서 본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
필요한 것들, 우리가 참 누리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하나님께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한참 동안 준비해야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단순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일이, 뭔가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큰 일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마음껏 주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다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단순 명령하고 말씀으로 한 번 명하시는 것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겨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옛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싶으시 않으셔서 그런 것 아닙니다. 주를 본다는 이야기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부활한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뭘 준비시키십니까? 14절 앞부분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말씀. 화평함만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만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화평함과 거룩함이 대치가 되고 상치가 되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따르란 말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할 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가 지금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들과 화평할 수 있는,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까 싶어서 분명히 염려가 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합당한 말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바울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한 장소에 있지 않으면서 그들과 영으로 함께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전부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 그만한 정도의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성령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제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실력이 됩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런 실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 벨라르에서도 같이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한 자녀이고 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한 몸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만이 지금 우리가 그 예배를 한 몸 공동체로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아직은 연약한 자들, 아직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언젠가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 그들이 아직은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교회가 이 예배를 고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업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게 된다.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게 된다. 나는 다시는 이제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는 이 명령 또한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한풀로 추구해야 되십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함께 보호하고, 본전서에서 음식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또 나를 지키는 문제, 주의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믿음이 단단하고 강해서 그것이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지. 그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드는 너의 형제가 있다면 너는 네 자유를, 네 가치를 좀 양보하고 희생해서라 그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같이 가려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지. 우주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이 땅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공정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이 또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더 큰 가치가 있겠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부당함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그것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예배를 지켜오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그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치를 우리가 희생해 가면서까지 당신들을 배려합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당신들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나의 가족처럼 여기기에 당신들의 아픔을 내가 충분히 고려하여 나를 희생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 사회에 나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존심을 다 풀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그런 차례까지 이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낮추십니다. 너를 주장하려 하신다. 내가 왜 지금 너희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지 좀 생각해.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답답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함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